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2쪽입니다.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무르익은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모스의 네 번째 환상과 함께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다림줄로 이스라엘을 재어보니 무너뜨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르익어서 심판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여름과일 한 바구니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만 모아서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상의 의미를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름과일 한 바구니를 보여주시고는 느닷없이 내 백성의 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끝났고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어를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름과일은 히브리어로 콰이츠라고 하고 끝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퀘이츠라고 합니다. 발음이 비슷하지요. 콰이츠를 보면서 퀘이츠를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말장난 같아 보여도 일종의 연상기억법을 하나님이 쓰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마침 여름과일이 나올 때인데 자두, 복숭아, 수박 같은 게 대표적인 여름과일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복숭아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복수의 때가 왔다고 하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복숭아 보시면 복수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모스의 예언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여름과일을 볼 때마다 종말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한 번만 딱 들어놓으면 잊어버리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과일 바구니의 이미지는 빨리 먹지 않으면 곧 버려야 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과일을 덜 익을 때 따서 후숙을 시킬 때는 며칠 동안 보관할 수 있지만 충분히 익은 상태가 되면 이제 숙성은 끝났고 놔두면 곧 못 먹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이제는 끝이 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일이 썩어서 못 먹게 되면 내다 버려야 되듯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밖으로 내다 버리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익은 과일의 이미지는 일단 지금 그들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풍요는 잘 익은 과일처럼 이제 단맛이 절정에 이르러 곧 썩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현 시점으로 보기에는 부흥기이고 전성기이지만 얼마 안 가서 곧 망하게 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합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왕과 대신들은 매일같이 풍악을 올리며 잔치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이 다 왕의 은택이고 우상숭배한 덕택이라고 자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노래가 장송곡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자기에게 대항하는 성읍 주민들을 남김없이 죽이기로 유명한 잔혹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이 환상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40년 전쯤에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고운 옷을 입고 희망찬 미래와 풍요로운 나라에서의 삶을 즐거워하던 모든 사람들이 40년 뒤에는 시체가 되어서 엎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끔찍한 심판이 임합니까? 그들의 죄가 무르익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4절부터 6절까지 아모스는 종말을 부르는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일단 아모스의 주된 비판의 대상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입니다. 풍요의 시대라고 하지만 국민 총 생산량이 높고 1인당 국민 소득이 높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가 단위로 혹은 평균적으로 잘 산다는 것이지,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도 커서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고 가진 자만 더 가지게 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종말을 걱정해야 될 사람들은 가진 자들이지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정도전이라는 대하 드라마를 보니까 고려 말에 백성들이 귀족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먹을거리를 구하러 산으로 들로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찾아다니고 또 왜구들이 쳐들어와도 나라가 도무지 지켜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게 도대체 나라냐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배하던 게 뭐가 중요한가? 이런 게 고려고 조국이면 차라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 거면 중국이 지배하든 일본이 지배하든 나라가 전복되든 우리 같은 힘없는 백성들에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라는 게 부패하면 조폭만도 못한 것입니다. 왕정 시대에는 더한 거지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같은 제국 말기에 워낙 제국주의로 인한 착취와 횡포가 너무 심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정복 사업을 펼쳤을 때 이 알렉산더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알아서 성문을 열어젖힌 경우가 정말로 많았다고 합니다. 역사상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도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화는 모두 사마리아 같은 대도시의 권력자들에게 한정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 부를 늘렸습니까? 5절 말씀, 5,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먼저 이들은 예배 자리에 꼬박꼬박 참석하지만 마음은 돈벌이에 가 있는 자들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싫습니다. 귀찮고 지루합니다. 제일 싫은 게 장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일단 절기는 지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희생이라도 하는 것 마냥 내가 싫지만 예배 참석해 주었으니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합니다. 그러고는 지금 팔아야 될 곡식이 창고에 쌓여 있는데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놓겠나 하면서 안식일을 아주 형식적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장사라는 게 다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에바를 작게 합니다. 에바보다 작은 항아리를 갖다 놓고는 이게 한 에바라고 합니다. 세겔을 크게 해서 저울을 속입니다. 한 세겔보다 무거운 추를 곡식이 있는 저울 쪽에 올려놓아서 양을 속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과일을 1kg에 얼마 하면서 파는데 바구니 무게만 200g이고 하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짓을 하고 싶어서 안식일이 언제 지나갈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종교 자체가 썩었습니다.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 참석하고 헌금만 내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속임수로 남의 등을 쳐서 부를 얻으려는 자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들이 하는 짓은 그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노예를 살 수 있는 값이 신발 한 켤레 값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돈 몇 푼으로 사람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찌꺼기 밀을 진짜 밀처럼 속여 파는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무시하고 인권도 무시하고 오로지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되어 있었으니 어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패의 정도는 심각해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을 지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악행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북이스라엘의 영광은 거짓과 속임수와 강포와 착취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북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하나 다 걸고 맹세하십니다. 그 모든 악행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 지진과 쓰나미가 지나가게 됩니다. 8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땅이 떤다 혹은 온 땅이 홍수로 뒤덮인다 하는 표현은 적군이 물밀듯이 밀려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기병으로 유명했는데 수만의 말들이 달리면 땅이 실제로 떨렸을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군대가 쳐들어오면 마치 나일 강물이 범람하여 온 땅을 뒤덮다가 다시 수위가 점차로 낮아지는 것처럼, 그 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주민들이 칼에 썰려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을 반드시 어둡게 할 것이고 그들의 노래를 통곡 소리로 바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기 9절에서 해를 대낮에 지게 한다는 말은 계기일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대의 일식은 아주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전쟁을 하다가도 일식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전쟁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전 정보 없이 일식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과학적 사고가 없고 전기불이 없던 시절에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일식이 일어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번영이 일순간에 어둡게 될 거다 하는 말은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애통으로 변합니다.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게 되고 아름다운 옷들이 굵은 베옷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날에는 독자가 죽는 것 같은 애통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머리를 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고난은 다 모아놓은 것 같은 날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번영에 대해 진노하고 계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악행으로 잠시 잘 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굉장한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속이거나 착취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해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노동해서 엄청난 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노예가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풀뿌리 캐먹는 자들을 놔두고 부를 마냥 쌓아만 둘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이 남의 기업을 빼앗아 엄청난 토지를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면 그런 부자가 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보기에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결코 길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번영을 누릴수록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끝날을 정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더라도 의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악인들의 끝을
선고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불법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은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고난으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의를 행하는 사람은 현재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를 행해야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쫓다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이 세상의 눈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욕심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 참 영혼을 바라보며 참 이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이 율법을 쫓아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